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강삼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줌을 통하여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순서 맡은 모든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역처가 다 틀리지만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하늘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아버지 연약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여러 선교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선교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영적인 그런 아픔들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나눌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으로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 허락하셔서 참으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고 민족의 나아갈 걸 밝히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위에도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우리 백성을 섬기고 우리 민족에 나아갈 바를 밝히는 우리 복된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800만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에게 허락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교회 5천여 교회도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증거하신 서채영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준비한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특성은 KWMI 홍보대사이신 구선희 목사님의 창조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득한 세상 내 모습 속에도 창조의 손길이 있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님은 인천 은청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제모대 설교연구원 원장이시며 캐나다 총신대학교 학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소치영 목사님이십니다. 소치영 목사님은 이외에도 재주가 참 많은, 달란트가 많이 가시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목사님, 네, 나와 주십시오. 예, 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우리가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선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뵈면 굉장히 반갑고 또 어떻게든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응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한 4년 가까이 참 어떤 분은 선교지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오셔야만 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퇴출을 당하셔서 한국으로 오셨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해제돼 가면서 올 6월 달에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농장 선교를 다시 떠나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 영혼을 건져야 되는 이 사역, 이게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불붙는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잠깐 스톱이 되고 멈춰져 있을 때 오는 그 멘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경험했을 거고 저 역시 한 4년 동안 정부로부터 압박, 예배를 소규모로 쪼개서 드려야 되거나 또는 아예 새벽 예배나 다른 예배는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압박을 받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저는 벌금을 낼 때 내더라도 끝까지 예배를 사수했고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와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전히 아직 시대들의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33장 1절이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임했다고 할 때는 첫 번째 임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3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1절에 가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궁중에 갇혀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1년 전에 있고 2년 뒤에 또 임하는 거죠. 여기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와 여러분께서 겪었던 심정이 아니었을까. 아니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품은 채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때가 멸망 1년 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드기야를 항복을 권할 때 시드기야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애국과 결탁하는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1년 뒤에는 불을 보듯 훤한 거죠. 이제 남자들은 끌려갈 것이고 여성들은 첩들이 될 것이고 또는 식모나 이러한 일들로 끌려갈 것이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약탈당해 갈 것이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이때 예레미야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풀어주세요. 나 나가서 왕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나가서 저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자고 외쳐야 돼요. 예, 이게 아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에 대한 사역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코로나가 왔을 때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 나가서 이거 외쳐야 되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목사나 선교사님은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 일으키는 게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직책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나가서 외쳐야 되고 또 선교사로서 나가서 회개하자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럴 때 나를 선지자로 불렀으면 나가서 외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왕의 그 시위대 뜰에 더군다나 왕의 허락 없이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를 가둬두고 있을까? 얼마나 피눈물이 나고 답답했을까? 이제 1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는데 저 시드기야 저 사람은 비참하게 죽는데 또 우리 남자들은 다 노예를 끌려갈 텐데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명자가 사역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 일, 나가서 외치고 싶었던 그 일, 그 사역, 그거 내가 행한다. 일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다. 이렇게 답을 주셔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원래 이 말은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예, 만들며 이 말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만들고 성취하고 싶었던 그 나라 온전히 세우는 일, 그거 내가 세운다. 그거 다 내가 하겠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르시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었던 그 사역 다 내가 할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예레미야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줘요. 그게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응답이라는 말과 크고 은밀한이라는 세 가지 답을 주셔요. 응답이 뭘까요? 나라 건지는 일이죠. 나라 건지는 일. 이 나라 다시 세우는 일. 그거 내가 다시 허락하겠다. 근데 그게 큰 일이에요. 큰 일. 우리가 가정 일도 뭐 작다고 할 수는 없죠. 교회 일도 작다고 할 수는 없죠. 선교지의 일을 작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나라 세우는 일만큼 큰 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 세우는 일을 그 큰 일을 내가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 은밀하게 하겠다.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
여기서 은밀이라는 이 말은 원래 요한계시록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쓰는 단어와 히브리어가 다르겠지만 내용은 같아요. 봉한다는 뜻이에요. 이 봉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내가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뭐를? 그런데 그걸 답을 10절에 주고 있어요.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은밀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지금 네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묵상을 좀 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일을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침묵을 명하실까? 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나가서 외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4년 동안 또 저도 4년 동안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왜 사역들을 멈추게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에서 특히 필리핀 같은 데는 제가 우리 장수희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교회 못 가게 그래서 거기 이게 전화로 하게 하고 이렇게 거기 현지 목사님 통해서 진행을 하고 본인은 사택에 계시면서 전화로 지시를 해야 되는 이런 답답함. 우리 장 선교사님만 그랬겠어요?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여기 들어와 오셨는데 복음 전하다가 참 오게도 가시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이런 답답함. 그리고 숙소에서만 있어야 되는 이 일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시대 때 처박아 두셨을까?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이 깊은 뜻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거짓말로 인해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 거짓 예언을 계속 하게 하고 듣게 됐던 시드기야가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아주 가만 안 두겠다 하는 독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풀어놨다가 이걸 외치면 그때는 예레미야를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이 올라와 있고 미쳐있는 시드기야로부터 예레미야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잠시 피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길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역을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방법만 달리 하신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사실 어쩌면 이 지구를 스톱을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재충전을 시켜주시거나 또 보호하시거나 또 새롭게 다듬는 어떤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저도 디모데 설교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이 한 1,3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분주했어요. 뭐 연구진들 확보해야 되고 또 세미나도 했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원장인 저는 연구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돼서 연구 모임이 다 흩어지게 되고 연구소를 운영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다시 헬라어 히브리어도 좀 보게 되고 원어도 좀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소스도 좀 다시 이 원 재료들을 좀 보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충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희 연구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 자신을 더 연구하게 하는 기회를 이 3년 동안에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연구원의 운영 방법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모여서 이렇게 토론회하고 모여서 연구했는데 이후로는 각자가 이제 자료를 올리기로. 그래서 우리 김희원 총장님부터 이한수 교수님부터 또 우리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들 또 우리 총회에 있는 선배님들 중에 뭐 민찬기 목사님이나 이국진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자료를 이제 저희들한테 직접 올려주고 이제 그러면서 14명의 연구진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올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무료로 이 자료를 가져가고 계신데요. 어쩌면 3년 6개월이 저한테는 제 자신을 충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살려주시는 기회였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틀림없이 힘만 들고 고통만 겪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선교비가 끊기고 또 고국교회에서 지원이 끊기고 각종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쩌면 1대1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주시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처박아 두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70년의 세월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 역대하 36장에 가보면요. 특히 21절에 가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20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예언이 역대하의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70년 동안 안식년 지키지 못했던 거 내가 그대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확 제 가슴을 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물질 드려야 될 때 드리지 못했던 거. 또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시간에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또는 세상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남은 여생을 줄기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겠다 하는 이 도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씩 11조를 하는데 그분은 팀장인데 항상 5만 원이었어요. 11조가. 그래서 이분이 밑에 직원들 거느리고 있는 분으로서 더 많은 수당이 있을 텐데 어찌 이렇게 11조가 이것밖에 안 할까 하고 상담을 했더니 조금 올려서 10만 원씩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났는데 한 번은 50만 원씩을 11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분이 이제 제대로 하나보다 했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사모님, 제가 11조 내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못 봤죠. 저는 못 보죠. 그랬더니 한번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50만 원씩 내대?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11조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많이 내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딱딱 들어와요.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에 1억씩 2억씩 넣어뒀는데요.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넣어뒀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자가 팍팍 가는 거예요. 사모님도 한 1억만 넣어두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권사님 1억 넣어둘 돈이 없어요. 저희들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갖고 사는데 그렇게 여윳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는데요. 한 몇 달 뒤에 사색이 돼서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했더니 바로 이분이 조이팔이라고 있어요. 조이팔. 과거에 대한민국에 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기범이 있었어요. 뭐 중국에로 도망갔는데 살았다 죽었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짐작컨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많이 주면서 한꺼번에 돈을 끌어들인 때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 권사님이 미혹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돈도 수억 넣어놓고 다른 분들 보증서 써주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몇 억을 받아서 넣어놓은 그 돈을 20년, 거의 20년 가까이인가? 10년 가까이인가? 그 돈을 물어내냐고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물질에 손댄 거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무섭고 참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일생을 바치고 헌신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고 상으로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친구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선교를 많이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너무 죄송해.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선교사님이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선교의 결과가 어떻게 됐길래 그래야 했더니 나는 4명밖에 선교를 못했어. 평생에. 이슬람 지역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천하를 4번이나 구했다. 천하를 4번이나 건졌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큰 일을 은밀히 진행하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좀 추적해서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호르무즈드라고 하는 이런 그 라산 박사, 이 가문이 유럽에서 가장 3대 발굴팀 중에 최고 탑으로 인정받는 발굴팀인데 영국 왕궁에서는 이 사람을 지원한대요.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이 사람을 배후에서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발굴팀인데요. 1879년에서 1882년까지 3년 동안에 이 팀이 바벨로니아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원통형 비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팀이 발견한 이 비문 안에 해독한 결과 이란의 제1대 왕 아스티아게스인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 1세죠. 고레스 1세. 메디아 왕조의 마지막 왕이기도 해요.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 딸 만다네가 이 소변이 아시아로 막 흘러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작 손자를 낳는 날, 외손자를 낳는 날 또
이 꿈을 태몽이라고 하죠. 태몽을 꾸는데 이 딸의 몸에서 이 포도나무가 막 뻗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이제 이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2번 다 해몽을 해봤더니 외손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1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외손자를 왕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손자를 낳자마자 자기 그 신하의 하르파고스한테 얘를 데려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가 왕이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가다가 자기 부인이 조용히 뒤에서 보자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내가 어저께 밤에 꿈에 그 아이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더래요. 예? 그 아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큰 해가 올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죽이긴 해야 되고 죽이면 자기 집에 해가 올 것 같고 안 죽이면 왕으로부터 뭐 큰 화를 또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가던 가운데 어떤 눈물을 흘리며 상심한 목자를 만나게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슬퍼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아내가 애를 낳다 죽었어요. 애가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뜩이는 지혜가 온 거예요. 어허? 이거 웬일? 이 아이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대신 키워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 아내가 상심 중에 있는데 굉장히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받고 죽은 아이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묻고 산 아이를 그 목자의 집에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와서는 어디다 잘 묻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10여 살 정도 됐을 때 왕궁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놈이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 장군들, 신하들의 아들들,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막 쥐잡듯이 패고 말 안 들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그래 하다가 임금 귀까지 들어갔어요. 이 왕의 귀에 들어갔는데 나 말고 또 왕이 있다냐? 그랬더니 이 어린 놈이 지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많은 신하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저 아이들을. 그래? 그럼 그 아이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 외할아버지를 똑 닮은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 또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라. 하다 보니까 결국 자초지정이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왕이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신하들한테 물으니까 어차피 이 아이는 살 아이인 것 같다. 그러니까 변방으로 보내서 유배를 시키자. 그리고 자기들 신하들의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이 다시 충성을 다짐하고 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이 아이를 멀리 메데라는 지역의 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르파고스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역사 속에 또 임금과 관계된 이런 원한 관계가 다 이어져 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용하시는 거죠. 이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내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폐하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자기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이제 왕이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다짐받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하르파고스의 앞에 맛있는 요리가 이렇게 이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맛있게 먹고 집에 갔는데 임금이 그 선물을 하나씩 내렸는데 그걸 집에 가서 풀어봐라. 그래서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자기 아들 죽은 머리와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은 그 고기가 네 아들 고기였다 하는 거예요. 이때 하르파고스가 머리가 돌죠. 미치죠. 내가 언젠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하는 그 가운데 하르파고스가 모반을 계획합니다. 오랫동안 진짜 1, 2년 사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모반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모든 장수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레스 2세를 계속 접촉하고 있었어요.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제 고레스 2세한테 만나서 새로운 일을 꾸미는데 이 메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임금이 작성해 준 명령서에 도장을 찍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그 고레스 2세가 식사로 오게 한 것처럼 하고 메대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메대 지역에 전부 고관들을 불러놓고 일을 시켜요. 왕의 명령이다. 성벽을 재건하라 하고 성벽을 다 보수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아주 하루 종일 고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소집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아주 마무리만 하게 하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장수들을 모아갖고 고관들을 모아갖고 평가회를 해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을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다들 불만 섞인 얘기가 어제는 죽을 뻔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어땠어요? 했더니 오늘 같으면 살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 고레스 2세가 그때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아수를 칠 때도 1등 공신이었는데 그 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스티아게스 고레스 1세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천대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누굽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죽음을 당할 뻔했고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저를 도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란에 성공하게 되면 전부 여러분의 뜻대로 따라주겠습니다 하고 약정서를 쓰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메대 군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 고레스 2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러던 가운데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가니까 이 고레스 1세가 하르파고스한테 군대를 끌고 가서 저들을 막아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군대를 다 끌고 가다 이 메대 군인들하고 합쳐서 역으로 고레스 1세를 친 거죠. 순식간에 이 반란이 진압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레스 1세가 무너지게 되고 고레스 2세,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4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는지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이 고레스 2세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하면서 고레스 2세가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살아난다면 이건 신의 은총이다. 또 두 번째, 내가 다니면서 변방 국가들을 봤는데 전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더라.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이 모든 변방 국가들을 자기들의 자치권을 주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이
버림받았을 때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천하 통일을 이뤘을 때 바로 이 메대 파사라 그러죠. 메대 파사를 천하 통일을 시켰을 때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일이 538년에 모든 나라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선포하게 된 거죠. 이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포로 해방의 기회가 이때 오게 됩니다. 딱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70년에 맞춰서 고레스 2세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엎드려라. 일은 내가 한다. 네가 그렇게 동원했던 선교일도 내가 해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은밀하게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돌려보내죠. 그래서 537년도에 5만 명 가까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36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을 때 당신께서 준비해놨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시고 오게도 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이 역사를 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분이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시 웃게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20년 개척한 20년 대에 제가 가장 신뢰했던 권사님 부부부터 시작해서 11조 100만 원씩 하던 분들, 20년 전, 거의 14년 전이죠. 11조 100만 원씩 했던 분들, 건축헌금 2천만 원씩 했던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물론 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주동을 해갖고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가용을 끌고 가다가 큰 트럭이 올 때 확 저기 집어쳐 들어갈까 하다가 그것마저도 또 물론 뭐 하지는 못했죠. 목사가 또 뭐 자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유혹받을 만큼 트럭으로 치고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제가 번아웃이 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90이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엎드려라. 교회 본당으로 내려가라. 저희 교회는 본당이 지하로 있거든요. 딱 내려가서 한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자고 그건 미친 듯이 막 울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회개를 시키더라.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그러다가 나간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더라. 여러분도 욥기서를 보시면 알지만 욥이 친구들 3명을 축복할 때 용서할 때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승부를 거니까 교인들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게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행복한 자다.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여기 3가지 여기 표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냐?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 이게 감사지. 그 다음에 깨달았으니 행복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드니 이제 되지. 이 3가지를 붙들고 있던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설교를 자꾸 긍정적으로 하고 감사를 외치니까 어떤 한 부부가 왔어요. 대학교 때 제자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산업체 대학에 잠깐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그들이 오더니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4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 부부가 40명을 자기네 온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이 다 오면 20명 되거든요. 그래서 일가 친척부터 전부 다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그걸 회복을 시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만 바로 쓰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아멘. 깨닫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더라.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새 힘 주셔서 이전보다 더 든든한 선교지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노후까지 틀림없이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일 너무 크기에 예레미야 네가 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해야 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게 되면 다 노출돼서 또 어떤 큰 사단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하셨기에 은밀하게 70년 동안 해방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4년 동안의 길고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린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지킨 선교사님들,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선교에 불붙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반드시 이 큰 일과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앞날이 더 복되게 하시고 노후가 더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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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여성 기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뜨겁게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함께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떤 말을 말씀하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붙잡는 일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동안 팬데믹 시대에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로 앞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촉구하고 해야 하는 모든 것들로 해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하여서 하나님께 없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영광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캐가는 원하게 하셨음을 예언을 듣고 통이 올라있던 신의 영화를 예령을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얻는 행복할 때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심한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엄밀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엄밀한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알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만히서 나의 나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마이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 김병 목사님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지 지금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괜찮아요.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정신을 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부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개인감을 내마이를 그곳에서 하나님 세임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스마트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간대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을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 합당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몸부림 치는 것을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나될 수 있도록 역사시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유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없적함으로 하나님도 오직 주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헌심이 사랑도록 하나님 역사시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뜻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시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이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녹처럼 아버지 하나님 300년을 하나님 정말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